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찬양의 주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복음에 관련한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찬양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니나 야만인이나 지혜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7주 동안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좀 시리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또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며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7주간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부족한 자가 어눌한 말로 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말이고 다 아는 말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어느 말 하나가, 단어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에 다 걸려가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가 마음에 사로잡혀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영이 살아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다시 힘내서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7주 동안 여러분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이승영 목사 설교 들어야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신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했어요. 액티브 리스닝.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며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 이승영 목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2026년도 6월 한 달 동안 7월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7주를 보낸다면 아마 7주 뒤에는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한번 7주 동안 복음의 능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로마서로서 첫 번째 이야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썼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좀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가 요 서쪽 항구에 있었는데 땅을 건너서 동쪽 항구, 아테네로 넘어가기 전 동쪽 항구인 갱그레아에 머물러 있을 때 썼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 싶어 했어요. 만나고 싶어 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그는 고린도 교회와 그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연보, 구제 헌금을 모아주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신이 믿을만 합니다. 당신이 그 헌금을 가져다가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라도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또 그 당시 고대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핵심에 살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있었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며 믿음을 지키십시오라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요약했고 정리했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신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 해서 이 편지를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잖아요. 뭐 옛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먼저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이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보았듯이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거기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도 있더라는 표현을 본다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 예수가 죽었다고 들었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를 들은 어떤 이들이 나도 그 예수를 믿기 원한다. 나도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이 공동체에 나도 속하겠다. 그 마음을 가졌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들은 복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했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생겨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음으로 바울이 인정하듯이 형제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뭐 크게 보면 너희들과 함께 있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맥락과 삶의 모습을 볼 때는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왜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왜 또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잘 몰라서 혹시 다른 복음일까 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있고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들이 있는데 로마는 누가 전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복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복음하고 내 복음하고는 틀리다. 내 복음이 탁월하며 나의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동안 들었던 복음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반드시 내 복음을 들려줘야 당신들이 복음의 은혜를 알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손을 맞잡았죠. 당신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히 동일한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함께 힘을 합합시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든 어떤 사도가 전한 복음이든 바울이 전한 복음이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자 원한다는 것입니까? 그 말은 복음의 특징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복음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정도 수준의 복음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은 그런 부분에 반드시 필요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단지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 얻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은 우리들의 현재적인 삶과 미래에 완성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전하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지식과 능력을 더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학교의 입문 과정이 아니라 평생 배워야 할 교과 과정 전체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복음을 한 번 듣고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인 됐어,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복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가르치는 것과 복음이 보여주는 그 능력을 날마다 힘입지 않고서는 그 복음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장에 끊임없이 피를 공급해야 우리 온몸이 살아나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적용되고 살펴보아져야만, 그것이 믿어져야만 우리들의 삶이 정말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복음 들었어. 나 복음 뭔지 알아. 나 옛날에 믿었거든. 믿어서 난 구원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 은혜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내 의지로서 절제하고 의지로서 성실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래서 때때로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모습이 복음과 상관없는 때가 참 많아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공로를 더 내세우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한 번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도 또다시 복음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아침마다 때때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진짜 풍성하며 살아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 말을 너무 술술술한 것 같아. 너무 술술술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 좋아가지고 잘 듣는다 이렇게 슉 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슉 나와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역사하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저의 이 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듣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하고 설명을 잘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역사하지는 않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성령이 마음에 임했을 때 그 복음이 진짜 내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정말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삶을 이끌어갈 때 복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더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살립니다만 또 복음의 또 다른 능력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죠. 그 이유는 로마서의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앞부분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원리가 뭐다, 이거다 설명을 했어요.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해요. 그가 지적한 문제들을 보면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민족적인 우월감도 있었고 자기 의로움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그 갈등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항상 선포됨으로써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자기 의로움을 내세운다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깨달아 알게 된 우리들을 정죄하지는 않는 겁니다. 너 복음을 믿는다면서 삶은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었으니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며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 너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었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러니 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회개하고 내가 약속한 풍성한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마음이 항상 잘못된 것으로 굽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들의 마음은 태엽과 같다라고 해요. 계속 놓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성이 자꾸 풀어져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얘기하는 거죠. 너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은 복음은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복음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뭐 복음이고 뭐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는 복음주의다. 복음 얘기하고 막 하지만 사실 예배당을 떠나고 성경을 덮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복음을 잊어버리죠. 다시 돌아갈 때는 예수의 의의 옷을 힘입고 있다가 제가 요즘에 이제 한참 안 썼지만 교회 들어올 땐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나갈 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의의 옷을 벗고 나가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쌓아놓은 공로, 내 자랑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복음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랑, 자기 잘난 거 이거 자랑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은 다시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가 끈질기듯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끈질깁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년 전 회개했던 기도가 오늘도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게 나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회개했던 기도 어쩌면 이번 주에 또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우리의 죄는 진짜로 끈질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끈질긴 죄를 끊을 수 있는 세상적인 처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정말 진정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끈질김으로 복음은 끈질기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끈질기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라 삶이 힘겨웠습니다. 내 자랑에 살았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많이 교만했었고 때로는 그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었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많이 두려워하였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 나는 다시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나는 그 복음 붙듭니다. 그러므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의 복음의 은혜, 어떤 이들은 하루마다 한 번씩 필요하고 매 순간 필요합니다만 그 복음의 은혜를 자신에게 선포해야지만 이 어두운 세상, 경쟁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삐뚤어진 세상, 죄로 가득 차서 서로에게 주는 자극이 긍정적인 자극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이 나에게 선포될 때 끊임없이 그 복음을 기억할 때야말로 내 삶이 진정한 평강의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힘드시면 아침에도 들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듣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3일 예배라고 했죠. 주중의 예배. 세 번째 달은 수요 예배인데 우리 저희 교회는 금요 예배도 있지만 금요 예배도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선포될 때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죄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그 모든 것을 그 복음의 능력이 다 치유하여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인류,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만 말하고 복음이 뭔지 말 안 하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안고 없는 찐빵.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오는 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이란 뭐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강조하는 바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우리가 행한 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쌓고 공을 쌓고 참선을 하고 뭔가 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으로서 우리가 해탈하고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 의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로움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 좋은 아버지, 마음 좋은 할아버지신데 무슨 죄 이거 내가 지난주에 좀 거짓말한 거 가지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그거 쪼잔하게 그거 거짓말 하나 가지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고 그거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의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당하다는 것은요. 칼과 같은 것이죠. 분명한 것이죠.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모든 것이 죄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없이 해주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그 두렵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의로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 의로움 그 자체처럼 의로움을 판단하는 기준 그 자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내어주었는가? 사랑으로 살아갔는가? 그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 벗어난 우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조차도 벗어난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판단하시며 거기에 벗어난 죄인들에 대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판단하시고 죄인된 우리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없이 해주고 그냥 없이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그 진노의 잔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저주를 다 지시고 해결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 은혜를 베푸시며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안 잊어버립니다. 천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날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당신들은 무가치하다. 당신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 같다. 당신들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았을 때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으며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노라. 너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어떤 고단한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또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언제쯤이면 좀 이렇게 설교가 좀 즐거워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준비하고 생각하고 몇 번을 읽습니다. 원고를 쓰고 전날에도 몇 번을 읽고 주일 아침에 와서도 몇 번을 읽는지 몰라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이 앞에 앉아 있을 때 마음에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염려가 됩니다.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워, 피하고 싶어요. 오늘 좀 설교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좀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시라도 누가 와서 설교 대신해 준다고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만 그 순간에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설교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 오늘 좀 말을 망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워 담아 주십시오. 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세상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해도 저절로 평안해지지 않잖아요. 세상 속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받으면 첫 번째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자극을 줬는데도 반응 안 한다 그러면 죽어 있는 사람이겠죠. 죽은 존재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세상 속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도전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그 안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 편안한 인생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정 속에 우리는 매몰되어 가지고 파묻혀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정 속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그래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나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주님을 다시 묵상하고 복음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능력이 날 건지셨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셨지. 나를 존귀하게 하셨지. 아,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시겠어? 그 하나님의 능력, 영원부터 영원까지 날 지키시겠지. 오늘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과거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구원에 관련한 과거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믿음이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성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지금 잠깐 고난이 있어? 이것은 금방 지나갈 일이야.
이 땅에서 고난으로 끝났어? 그게 끝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인생 끝낸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인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이겠어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냐. 어떻게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느냐. 어떻게 그렇게 죽느냐. 그렇게 끝났어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죠. 믿음으로 보았죠. 그 다음이 있다는 믿음이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믿음이었죠. 위협 앞에서도 처음엔 두려웠지만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너 보잘것없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 삶이 왜 그 모양이야. 뭐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계속 우리를 찌르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하게 하며 그렇게 하나 우리는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 나 그런 인간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나 그런 인간이야. 나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공로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사탄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고 수치로부터 자유롭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과 평강과 용기,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이 약속하신 은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다르냐? 저 사람은 왜 고통 속에서도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보이느냐? 그들이 다 전부 다 자신의 의지가 뛰어나고 자신이 뭐 능력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였어요?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날 구원했다. 그 믿음 붙잡았더니 그들은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진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 돈에서, 명예에서, 세상 즐거움에서 자신의 인생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나 다 손에 아기로 사라져버리는 모래알 같이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복음의 능력 붙들 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의 은혜 한번 믿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번 한 주간 한번 선포하며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하나님이 날 위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들을 정말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이 시간 입으시고 나갈 때도 입고 나가시고 일주일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를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수렁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 순간에도 그 복음은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다시 묵상해 보며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기쁨, 소망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우리 얼굴과 삶의 태도에서 드러내 보여주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